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정, 개인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열어지는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없애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이 일에 열정을 갖고 행하였던 그였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드렸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생애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우리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활짝 열어지는 에바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열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의 문이 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문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의롭게 하며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유효한 문이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유효한 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하다라키노 타메노 문, 다시 말하면 사역을 위한 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문이 활짝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삶에 바울의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효한 문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간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을 택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하신 약속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명령도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에게는 전도문이 활짝 열어졌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문이 열어졌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거리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에서 유효한 문이 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의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사역의 문, 유효한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영혼의 그런 구원받은 영혼들을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인 유효한 문, 사역의 문이 열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문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그 문이 활짝 열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2년간 말씀을 매일 강론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결과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점점 더 왕성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말씀이 충만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말씀을 골라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다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지적당하면 오늘 시험 들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돼서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목사가 오늘 말씀으로 나를 쳤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말씀에는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선포되고 죽음이 선포되고 말씀에는 복이 선포되고 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농담하듯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재밌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재밌게 좀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재밌게 못 전하거든. 성경 말씀 쭉 읽어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나? 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재밌게 얘기할 수 있나? 말씀은 재밌게 듣고 재밌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거예요. 복과 저주가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늘 웃으면서 말씀 안 전했어요. 어떤 때는 막 진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꾸짖고 화를 내시면서. 왜?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죽음이 돼. 그게 저주가 되는데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중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내 환경에 내 기준에 맞추고 나의 삶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꿔가고 내 생각을 바꿔가고 내 하는 말을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결과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말씀으로 치료해 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한 후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통합을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은 뭐 한 30명 정도 모이나요? 그런데 다들 뭐 푹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은혜되는 일을 이제 서로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편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오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서는 또 모여서 고수도 치면서 서로 싸우고 다 틀려. 같은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다 틀려요. 그런데도 모여.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한 분을 빼고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한 분도 이상하니까 막 거부해서 안 나왔지. 또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막 추워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가 돌아온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손을 딱 얹는데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서 났어요. 또 한 분은 우리 바로 윗집에 사시던 분인데 신경색이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꼭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 이거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요한복음 성경 공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뭐 그냥 놓고 막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과정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의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회는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때 유효한 문,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역의 문이 열어줘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쉬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우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우리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므로 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막 떠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이 모두가 2년 이상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한문이 광대하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광대하게 열렸다. 이 광대라는 말은 아주 넓게 그리고 활짝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설교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웁니다. 미국의 교회는 더 심하다 그래요.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아주 문들을 닫아버린답니다. 마음의 문들을. 그래서 말세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구가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광대하게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귀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증거돼서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되는,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이 일해 주심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이외에는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적어도 12명의 제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에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어서 주일날 오후 시간을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고, 교회 너무 오래 있다고, 그리고 또 반대가 있고, 이래저래 일본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는 주중에 모이자 그러면 바빠서 못 오고, 참 너무 바쁜 것도 문제예요. 너무 바쁜 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년간 말씀을 강론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한문, 사역의 문이 열어지니까 에베소 지역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도시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기를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오히려 악귀에게 수치를 당하고 도망을 가는 사건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귀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억눌러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본에도 일어나길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에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귀자 쓰여 있는 그런 지명이나 건물이나 어떤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본 교회 안에서는 귀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란 그 당시 의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는지. 그럼 예수님이 정신병자하고 대화한 거잖아.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했으면 정신병 걸린 그 사람의 어떤 것과 얘기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과 얘기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경건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임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버린 행위, 다시 말하면 진리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섰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역사, 경건한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한문, 사역의 문이 광대하게 열어지니까 도시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경건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 놀라운 부흥이
이제 이 일본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주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300명 용사, 70의 제자, 12명의 지도자, 그들을 통해 일본 이 열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인하셔서 임재하신 일하신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모든 것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유한 문이 광대하게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역사란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어둠은 빛을 대적하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베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협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듯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적대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도 초기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군국주의에 의한 순교, 전쟁으로 인한 순교, 적대자들에 의한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대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곳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많고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많은 적대자들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악연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이 패전하고서 메가더 원수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선교단체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1만 명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일본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묵살했어요. 그때 일본이 패전하고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헌신하고 충성되고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이 되겠지만 70대 80대 이분들이 다 그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 전쟁이 한 10년 후에만 일어났어도 일본의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그냥 일본이 패전하고 절망 속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천황이 위랑이 항복하고 그랬잖아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다시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이 일본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요충지라는 거죠. 일본이 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상태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다. 길가밭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장 9절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란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진리를 대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비방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참 마음 아파하죠. 이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비난받고 비방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은 방해를 받는다면 그곳이 영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 그렇죠. 이곳을 복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일어나야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효한 문, 사역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사역의 문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활짝 열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심을 통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적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히려 적대자들이 많으면 그곳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길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비롯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생애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하고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에 유효한 문,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여,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